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谢谢，谢谢， 非常感谢. 어제 여러분들 보셨죠? 제 얼굴은. 네, 제가 별명이 하나 있습니다. 옆에서 얼핏 보면 박신양 닮았다서 얼핏 박신양이 제 별명이었습니다. 지금은 좀 다른지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세히 보시면 안 됩니다. 자세히 보면 지석진이거든요. 제가 어제 제 자신을 잠깐 소개했지만 저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그다음에 평신도도 아니고 병신도 생활 좀 하다가 그다음에 나집사 역할 좀 하다가 나일론뻥을 얻은 집사, 그다음에 이제 광파리 역할 좀 하고 그리고 이제 밖에서 죽을 사람 박사학위도 받고 뭐 등등의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비단 세상을 사랑했던 것이 이것뿐만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30대 초반의 당시에는 한국의 이 부동산 붐, 아파트 붐 이런 것들 상당히 많이 불고 증권 바람 이런 것들이 세게 광풍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한번 시류를 한번 타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30대 초반에 아파트를 3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정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이런 건 몰랐지만 아파트가 아파트를 낳고 아파트가 아파트를 낳고 이게 뭔지 확실하게 알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진짜 어제 데라와 아브라함의 그 창세기 말씀을 보면서 제 인생을 돌아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한번 은혜를 주시면서 제대로 된 삶을 살게 하시면서 어느 날 이사 여서를 보는데 이사야 5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셔서 부자가 되게 하셨어 이런 생각을 하셨는데 5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가옥에 가옥을 더하고 전토에 전토를 더해 그러면은 그러고 나서 빼곡하게 혼자 모아놓고 잘 먹고 잘 살려고 해 그런 놈에게는 반드시 화 있을진저. 가옥에 가옥을 더했어요. 제가 아파트에 아파트를 더하고 땅에 땅을 더하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말씀이 저에게 떨어졌어요. 하지나 너는 복이 아니라 독이야 이놈아. 화 있을진저. 야, 그때서야 알았습니다. 인생을 살 때 진실되게 보다 더 신실하게 살아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제가 깨달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서서히 오늘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22절에 내가 성령에 매였다고 이야기하면서 성령과 함께 성령에 매였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과 동행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성령에 이끌림 바 된 그 어떤 그런 그 사람으로서 정말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가고 있다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저는 뭐 사도 바울의 발 뒤꿈치까지 따라가지 못하겠지만 이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것이 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이 무엇인지를 조금씩 이렇게 알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그 세상에는 또 두 가지의 인생이 있다는 것을 또 우리가 한번 발견해 봅니다. 하나는 세상의 메인 인생이에요. 육의 메인 인생입니다. 또 하나는 성령의 메인 인생입니다. 우리가 정말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받았고 거듭난된 그 인생으로서 세상과 동일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구별된 그 인생을 살아가면서 성령님에게 이끌림받은 그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 인생이 바로 우리의 인생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모두 다 성령의 메인 인생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령의 메인 인생은 누구나 비전을 받은 사람입니다.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그거를 발견하고 그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는 인생, 바로 그 인생이 되어 가거든요. 바로 그 인생이 성령의 메인 인생이죠. 우리가 성령의 메인 인생의 특별한 점이 있더라고요. 저는 사도행전 20장 23절에서 발견했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지만 각 성에서 성령님께서 나에게 증언하시기를 환난과 핍박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하시나, 여기에 기다린다 하시나라는 이 하시나라는 단어가 제 두 눈에 딱 들어왔습니다. 이 하시나, 이거 왠지 모르게 상당히 의미심장한 단어 같지 않습니까? 결박이 나를 기다려, 환란이 나를 기다려, 어려움이 나를 기다려, 이 코로나의 전염병이 나를 기다려. 그러나 however,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놀라운 그런 역전의 그런 인생의 시작이 여기에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예, 그렇습니다. 누구나 그리스도인이면 성령에 매였으며 성령이 매인 인생이라면 이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이 영성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시나. 그래서 사실은 이 하시나가 23절 마지막에 있으니까 이게 그냥 요거로 끝나니까 이 단어의 중요성이 확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원어 성경에는 어디에 있냐면 24절 맨 앞에 있어요. However, I consider my life worth nothing to me.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인생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복음을 위해서라면, 미션을 위해서라면 라고 이야기하죠. However, 그러나, 하시나. 저는 이 하시나의 영성으로 참 인생의 대박을 어떻게 보면 펼치게 된, 경험하게 된 그런 인생이라고 감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선교에 대한 하트가 생겼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읽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내 나라 민족뿐만 아니라 나와 언어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이 마음이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불과 같았습니다. 그 누구도 끌 수가 없었습니다. 제 아버지에게 찾아가서 얘기했습니다. 아버지 기뻐하세요. 이 둘째 아들이 복음을 전하러 해외로 나가고 싶어합니다.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 하시는 말씀, 노렐루야, 노렐루야. 너만 안 돼 이놈아. 처음에 할렐루야 하시는 줄 알았어요. 노렐루야, 노렐루야. 너만 안 돼, 너만 안 돼. 그때 알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틀린 데가 없어요. 원수가 집안 식구니라. 제 아내에게도 또 얘기했죠. 어제 아침에 말씀드렸듯이 너 미쳤니? 이게 첫 번째 반응이었어요. 역시 또 원수가 집안 식구니라. 또 원수가 집안 식구라는 거,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원수를 또 사랑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바꿔주세요, 아내의 마음을 바꿔주세요, 기도하기 시작했죠. 한 몇 달 지난 뒤에 아내가 저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나도 내가 정말 기도하고 있었잖아. 당신만은 안 돼. 저 사람은 아니야 라고 기도했는데 어느 날 자꾸 막 요나가 나타나는 거야. 그러면 요나가 아무래도 가야 되는 거 봐. 야, 얼마나 감사해요. 옛날에는 하나님의 뜻 우리 머릿속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저 우주 밖에 있었어요. 근데 머리 안에 들어왔어요.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과연 무엇인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가? 고민하기 시작하여 갈등하기 시작합니다. 번민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기쁘던지 와이프 허그하면서 여보, 야, 드디어 하나님의 역사하시는구나. 그렇지만 말이야 바른 말이지. 내가 당신에게 해줄 이야기가 있어.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바로 해야지. 남자가 요나지 여자는 요년이야 라고 이야기할까 하다가 마저 되질까 봐 못했죠. 그 다음에 그래서 그렇지만 제 아내가 어느 날 그 고민과 갈등을 던져버리고 하나님께 완전히 붙잡힌 바 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전혀 고민이 없었어요. 완전히 성령의 매인 인생을 제가 옆에서 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However, 남편이 반대, 아내가 반대, 부모님이 반대, 그 누가, 이 주변의 모두가 반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뜻이라면, 사도 바울도 에베소 장로들이 얼마나 걱정했겠습니까? 예루살렘에 가면 잡힙니다. 환난을 받습니다. 결박을 당합니다. 핍박을 받습니다. 근데 에베소 장로들에게 결기 어린 이야기를 하잖아요.
무슨 일을 당할지 내가 알지 못하지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목숨조차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도 바울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려움이 다가옵니다. 때로는 참 오해도 다가옵니다. 고난도 우리도 감수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거 허락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당하라고 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기라고 주시는 거죠.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렇게 팬데믹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전염병으로 말미암아서 이거조차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하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어려움조차도 이것을 슬기롭게 주님의 믿음 가운데 이겨나가라고, however의 영성으로 이겨나가라고 주시는 것임을 저는 분명히 압니다. 저도 중국에 가기로 했잖아요. 중국어 니하오도 몰랐어요. 셰셰도 몰랐어요. 중국어 모른다고 중국에 못 갑니까? 영어 모른다고 미국에, 영국에, 호주에, 캐나다에 못 갑니까? 싱가포르에 못 갑니까?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중국어 모르지만 무조건 중국 갔습니다. 딱 한 가지 이실직고 하자면 아는 거 있었어요. 화장실 어디 있습니까? 워더동사? 뭐 이 정도는 알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화장실 저기 있습니다. 저더동사 이러면 되는 거거든요. 아침에 참 많이 안 웃기려고 노력 무지 하거든요. 조금 더 이렇게 경건하게 좀 해보려고 하지만 제가 또 워낙 또 이 경건과 거리가 멀어서 또 이렇게 또 입이 터지고 말았네요. 또 하나님께서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에서 학교를 지어라. 제가 그 아파트를 놨던 거 사실 그 당시에 탈북자들도 많이 넘어오고 또 아파트 하나 팔아서 이렇게 저렇게 쓰다 보니까 이렇게 쓰고 저렇게 쓰고 현금이 없어, 현금이. 근데 학교는 지어야 돼. 그때 딱 터져나오는 기도가 하나님, not in my pocket. 내 주머니 아무것도 없어요. not in my hands. 내 손 안에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I am a 개털이에요. 개털이라 기도했어요. 우리 선교지에서는 단순 명확하게 군사적 용어를 많이 빨리 써야 돼요. 왜? 빨리 알아들어야 되니까. 하나님 개털, 충전 필요합니다 이거죠. 개털이에요.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래 넌 개털이지만 Who am I? 내가 누구냐?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건너게 하지 않았느냐? 여호수아를 통해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지 않았느냐? 그 하나님을 알게 하신 거예요. 개털인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쓰시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우린 먼지 같은 존재들입니다. 돌짝 같은 존재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짝을 들어서 쓰십니다. 막대기를 들어서 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없어. 난 배운 것도 없어. 그러면서 처지고 그리고 도망가고 주저앉고 포기하고 이런 인생 살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시켜 주신 것입니다. 성령에 매여 살아서 성령의 능력을 맛보라고. 그래서 however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성으로 승리를 한번 경험해 보라고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중국에서도 제가 허허벌판, 그냥 눈만 가득한 허허벌판을 하나님이 보여주셨는데 제가 또 깃발을 만들어 갔어요. 어디에 주실지 몰랐지만 거기에 무조건 깃발 꼽았어요. 빙빙 돌면서 기도했습니다. 스가랴서 4장 6절 7절 말씀을 되뇌이면서 힘으로도 되지 않습니다. 능력으로도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됩니다.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이 땅이 이제 복음의 땅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보름 만에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거기 사람들도 다 미쳤다고 했어요. 왜? 허허벌판, 도로도 없어요. 학교를 지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 있는 땅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감동시키셔서 우리는 10년 뒤, 20년 뒤도 좋다. 당장 짓겠다는 거 아니다. 그 각오로 했어요. 이 사람들이 감동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지역이 그 정부에서 다 사들였어요. 왜? 개발 지역으로 묶어놨어요. 그럼 정부에서 농민들로부터 농민들에게 이제 보상을 하고, 그리고 이제 정부에서 이렇게 딱 모아놨습니다. 개발 지역으로. 이 사람들이 아이디어를 얻었어요. 학교가 들어오는구나. 이 지역을 교육 지역으로 정하자. 그래서 그 지역을 교육 지역으로 정했어요. 지금 22개 대학이 이사 왔어요. 22개 대학이. 대학생만 20만 명이. 대학생만. 주민까지 합쳐가지고 30만 명, 40만 명 대도시가 돼버렸어요. 여기 오산, 동탄, 또 뭐 있죠? 두 가지인가요? 그렇게 되듯이 거기가 그렇게 돼버렸어요. 우리 학교 옆에 지하철역이 생겼어요. 이렇게 놀랍게 변했습니다. 놀랍게 변했어요. 이야, 저는요 그저 감동되었을 뿐이에요. 그래서 깃발 꽂았을 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벽돌을 나르기 시작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을 교육지역으로 정했어요. 20만 명의 대학생들을 보내주셨어요. 주님께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 다 네 밥이야, 이런 말씀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대학생을 위해서 커피하우스를 만들었어요. 먼저 커피하우스. 대학생들 문화사역을 하면서 한국어 가르쳐주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BNC라고. BNC. BNC. 감이 오십니까? BNC. B and C. Books and Coffee예요. 겉으로는. 근데 우리는 속으로는 Bible and Coffee. 그래서 BNC 커피 하우스가 하우스를 만들어서 또 대학생 사역도 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 주시죠. 그리고 우리 중고등학생들이 졸업을 했어요. 대학을 갔어요. 우리 한국에 또 유학생들이 와서 공부 열심히 해서 북경대, 청와대, 뭐 복단대, 인민대, 중국의 최고 명문 대학에 다 들어갔어요. 이들이 그곳에 가서 뭐 하는지 아세요? 집에 중국 아이들을 자기 자취방에 초대해서 식사를 같이 나눠요. 그들은 먹는 거 좋아하잖아요.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지. 또 한국어도 가르쳐줘요. 그러면서 차츰 친구가 되어가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종종 편지가 날라와요. 오늘 제가 어떤 중국 친구 함께 식사를 나누면서 드디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에 얼마나 떨리던지요. 주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 친구가 예수님 만나게 해주세요.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진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 아이가 예수 믿기로 작정했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편지가 날라오는 거예요. 얼마나 참 감동이겠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가장 커다란 감동이 뭐겠습니까? 죽어 있었던 그 영혼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 거듭나는 것, 이것을 볼 때 우리가 가장 기쁘지 않겠습니까? 집을 살 때 기뻐요. 차를 살 때 기뻐요. 결혼할 때 기쁩니다. 자식을 낳을 때 기뻐요. 손주를 볼 때 기쁩니다. 그러나 한 영혼이 거듭나는 역사를 우리가 두 눈앞에서 체험할 때 날아갈 듯이 들듯이 기쁩니다. 이 기쁨을 우리가 맛봐야 됩니다. 저는 기도했어요. 한 명이라도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들어주셨습니다. 그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한 명 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너무나 감사하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성령의 메인 인생이요. 성령의 메인 인생은
그러나의 영성으로 우리가 세상을 승리하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왔으니까 영어 얘기 한번 해보자고요. 영어 못해요? 예?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기죽을 필요가 있습니까? 아니, 영어를 모르는 게 죄입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게 죄지.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영어 모르면 기죽게 만들었어요. 영어 하게 만들었어요. 영어가 우상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유치원부터 영어 하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영어를 못하면 나는 좀 세상에 뒤진 자야 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게끔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몰아가 버렸습니다. 뭐가 이게 문제입니까? 뭐가 문제예요? 영어를 우상화시켜 버렸습니다. 제가 미국에 왔어요. 제가 스탠포드에서 포스닥터 박사 후 연구 과정이라는 걸 했는데 그 앞에 팔로알토 그 맥도날드 집이 있어요. 점심을 먹으러 갔어요. 뭘 시킬 줄 몰랐습니다. 그저 아는 거 한국에서 먹어보는 거 알죠? 세트 메뉴 넘버 1, 빅맥, 프렌치 프라이스, 콜라 사이다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거 시켰어요. 넘버 1 플리즈. 알아듣더구만요. 근데 주스를 뭘 할 거냐고 물어봐요. 좀 콜라 사이다 별로 해서 Can I have orange juice? 오렌지 주스를 받았습니다. 그 이제 쟁반에 받아서 이제 가는데 웬걸 빨대가 없어. 근데 빨대가 영어가 뭔지 생각이 나지 않아. What is 빨대 in English? 빨대를 달라고 해야 되는데 빨대가 영어로 생각이 나지 않아. 빨대가 영어로 뭐지?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그냥 대충 개기면 이건 however의 인생이 아니에요. 그러나의 영성으로 우리가 승리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순간의 지혜를 구했죠. 하나님, 그러나 어떻게 이 난국을 이겨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야, 역시 우리가 지혜가 부족하다 하면 하나님께 구해야 돼. 후히 주시고 꾸짖지도 아니하시며 후히 주시고 누르시도록 그렇게 주시잖아요. 야, 제가 아이디어를 얻었어요. 제가 I went back to the cashier. 종문에게 다시 가서 이렇게 물었잖아요. Excuse me, 실례합니다. Can I have juice pipe? 딱 물었어요. What is juice pipe? 맥도날드 점원이 어떻게 내 이 고급 영어를 알아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What is juice pipe? What are you talking about?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 또 기죽으면 안 돼요. 아주 태연하게 냠냠냠 했죠. 그랬더니 스트로 얘기하더구만. 야, 이 간단한 단어를 보는 거야. 이 스트로. 이때 또 기죽으면 안 돼. 기죽으면 이건 however의 영성,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영성이 없는 겁니다. 아주 또 태연하게 윙크하면서 yes, yes. 조금 쪽팔리잖아요. Yes, that's what I want. Give it to me. 그래가지고 제가 그 주스 파이프로 오렌지 주스를 잘 마신 기억이 납니다. 그래요. 어떤 상황 속에 처했다 할지라도, 어떤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어떤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그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 지혜와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미 already 다 주셨어요. 다 주셨어요. 그걸 우리가 이용해야 돼요. 이제 이용해야 돼. 근데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어려워, 그냥 처져, 우울증 걸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전염병이 심한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철저한 방역이에요. 그것만 해서는 안 돼요. 철저한 면역성을 우리가 올려야 돼요. 면역을 올려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유산균 열심히 먹어야 돼요. 인스턴트 음식, 라면 이런 거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면역성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는 열심히 해. 라면 먹으면서, 인스턴트 음식 먹으면서, 튀긴 음식 먹으면서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 병 걸리지 않게 해주세요. 말이 됩니까? nonsense. 면역을 높여야 돼요. 우리 자녀들 면역 높여야 돼요. 해독 주스 먹여야 됩니다. 해독 주스 뭔지 아시죠? 해독 주스, 당근, 브로콜리. 제가 이 레시피를 얘기해야 돼요.
토마토, 양배추 살짝 데쳐. 그 다음에 이제 꺼내서 사과와 바나나 해서 믹스해서 갈아요. 이것만 먹이면 애들이 냄새 나니까 좀 싫어할 수 있어요. 거기에 매실을 좀 타요. 아니면 오미자를 좀 타요. 그럼 아주 진짜 맛있는 주스가 됩니다. 아이들 전혀 싫어하는 아이들 없습니다. 저는 우리 학교 학생들 이거 다 레시피 가르쳐줘가지고 부모들 먹이게 방학 숙제가 이런 거예요. 부모님의 면역성을 높여드리자. 이게 방학 숙제야, 이게.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가 있느냐? 그러나의 영성으로 우리가 이 상황을 이겨야지. 처지면 안 됩니다. 더 활기차야 돼요. 걸어야 됩니다. 운동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저 매일 아침에 거의 1시간씩 걸어요. 아침은 아니지만 아침은 자야지. 걷고 근력 운동하고. 제 체형이 어때요? 체형이 괜찮죠? 제가 그래도 손주가 2명이 있어요. 제가 손주가 2명이 있어요. 그 손주들 데리고 유치원에 가잖아요. 아빠 온 줄 알아요, 저를. 저 모세같이 120세까지 팔팔하게 살 거예요. 우리 4명이 있어요. 4명이. 내 목숨은 내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우리가 노력을 해야 돼요. 왜? 주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야 돼요. 죄 지은 놈은요, 회개시켜서라도 하나님이 쓰실 수가 있어요. 병든 사람은 쓰시고 싶어도 못 써요. 왜? 움직일 수가 없잖아. 건강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절대 처지면 안 됩니다. 더욱더 여러분들 활기차게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의 영성으로. 또 마지막으로 이 그러나의 영성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봤더니 24절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명에 목숨 거는 겁니다. 사명에. 제 아내가 사역자에서 한 5년, 6년 되었을까? 하루는 세수하고 화장대에 앉아서 화장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로션을 바르고 점점 이제 화장이 변장이 되어가는 그 순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툭탁툭탁 하면서 여보 내가 생기 좋아서 내가 그냥 스킨케어도 제대로 못 받고 선블락 로션도 자외선 차단 로션도 제대로 못 바르고 하다 보니까 기미가 너무 많이 생겼네 여보. 이 주근깨 좀 봐. 그러는 거예요. 남편으로서 조금 미안합니다. 남편으로서. 그렇지만 자기 얼굴에 대한 책임은 자기가 져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죄진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머리 극적극적거리고 있는 그 찰나에 중국애가 됐어야 여보 그러는 거예요. 중국애가 됐어야? 이 중국애 하나 생길 때마다 한 사람이 예수님 믿고 주님께 돌아왔는데 이러는 거예요. 여보 중국애가 됐어야?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데 와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그 대비되는 두 단어가 팍 두 개 꽂히는 거예요. 죽은께, 주님께. 은혜되지 않아요? 죽은께가 되어야 주님께 돌아오는데 흰머리가 되어야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는데 우리가 복음의 사명에 미치고 목숨을 건다면 그래 맞아. 나의 몰골이 조금씩 변해가는 거 그게 대수야. 그게 대수야. 죽은 게 하나 생기는 거 김이 하나 생기는 거 이게 대수야.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감사 아니겠습니까? 감사. 예. 그 마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에게 놀라운 그런 정말 그 세상이 맛볼 수 없는 그 기쁨이 우리 안에 그 배에서 생수가 넘치듯이 차고 넘쳐서 흘러서 주변에게까지 흘러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제 하나가 죽으면 묘비명을 이미 정해서 만들어 주기로 했어요. 묘비명은 이미 정했죠. 죽음께 주님께로. 예? 간단 명료하죠. 예? 간단 명료하지만 그 속에 담긴 그 깊고 심오한 그 의미가 있잖아요. 예? 여러분들의 묘비명은 무엇입니까? 묘비명은 죽을 때 정해지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정해지는 거예요. 아니, 이미 정해져 있어야 됩니다.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다가 몸을 아끼지 않다가 주님께 우리 어머님은 돌아가셨어. 우리 아버지는 그렇게 돌아가셨어.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는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다가 주님 편으로 가셨어. 이런 묘비명이 우리의 손주들에게서 나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자녀들에게서 이제 그렇게 우리들이 그렇게 평가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우리 자녀들 지금 우리 청년들, 우리 청소년들, 우리 어린이들 사실은 지금 묘비명이 만들어져야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 학생들에게 묘비명을 만드는 시간을 가져요. 유언을 쓰는 시간을 갖습니다. 때로는 임관 체험하는 그 시간도 가져봅니다. 우리가 죽어봐야 돼요. 내가 죽는다는 것은 내 육신이 죽는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 이것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내 육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지만이 복음을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어떤 것도 무서워하지 아니하며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며 바른 길,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로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함께 일하던 어느 한 동역자 선교사, 영어권에 미국에서 온 한 자매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구만요. 선샤인이라고 기도 제목이 하나 있습니다. 뭔데요? 그랬더니 I'm looking for a place. 어떤 장소를 찾고 있대요. 그러면서 귀 기울여 들었더니 to die. 죽을 장소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not to live. 살 장소를 찾는 것이 아니라 죽을 장소를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에서 죽으면 좋을까? 그 장소를 찾고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한 대 맞았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the better place, 더 좋은 장소, 더 좋은 장소를 찾는 것이 우리의 기본적인 그런 그 심리 상태인데, 이 사람은 하와이, 하늘 아래 가장 살기 좋은 곳에서 온 사람인데 하와이에서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서 죽을까, 그것을 어디를 원하시는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가 살기 위해서 오시지 않았더라고요. 죽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오셨더라고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더 잘 살기 위해서 더 좋은 곳에서, 그것도 의미가 있지만 이 동탄에서, 이 오산에서, 우리 오산 침례교회에서 내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 한번 고민해 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